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독신으로 50년 동안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외국에서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길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친히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난과 수치를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록 멸망과 포로 생활이 있지만은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합니다. 속량하시는 분 혹은 구속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량하다라는 히브리 말로는 파다라는 말인데, 노예로 팔린 사람을 몸값을 주고 다시 풀어주다, 해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팔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바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우리의 죄악으로 팔렸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말로 가할이라는 말씀인데, 빛으로 팔린 땅을 다시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축복받은 것을 죄로 인해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값지고 되찾고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은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세 가지 축복. 두 번째,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세 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사로 모든 우리의 활동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모아지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 두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 우리의 활동에 하나님이 축복에 모아지도록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은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 그렇죠,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놀랍게도 양은 시각이 참 어둡습니다. 단지 10m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없는 양 때문에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멀리 볼 수 없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죄악 길로 걸어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참으로 그 양들을 위한 행동은 바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에게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은 목자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지켜주실 능력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 세밀히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 축복이 바로 은사를 통해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 하나님께서 모여주시는, 축복이 모아 쌓여주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구원받은 백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축복이 모아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축복이 바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귀로 듣지 못했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주장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제일 처음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5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육의 축복, 번성의 축복, 충만의 축복, 정복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복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복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혈혈단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미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며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연약할 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의 근원자가 된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내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그 복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 이 축복이 그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바로 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은사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모아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세 번째는 놀랍게도요,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에는 근심이 없는, 모든 슬픔이 떠나가는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네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 속에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물된 동산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는, 남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속에 사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심령의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요,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고 장수할지라도 심령이 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근심을 갖고 나왔습니까? 예수 안에서 바로 기쁨을 얻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뼈가 마르는 것이 근심입니다. 뼈는 우리의 지탱하는 기준입니다. 근심은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근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바로 큰 밑거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놀랍게도 근심에서 벗어나 위로함 받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와서 보라, 그런 외침과 같습니다. 이는 보아서 확인하라, 그런 외침과 같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물이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샘 솟는 넘치는 성령의 우물이 그곳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상황과 조건이 오히려 기쁨의 물을 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곳이 바로 기쁨의 우물이 되는, 우리는 마음껏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우물을 주셔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입니다.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은사로, 선물로 우리 모든 경제활동에 축복이 모이게 쌓이게 하시는 물질의 축복. 세 번째는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의 축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세 가지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면 그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마음껏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혈단신인 사람,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여러 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 그러나 그의 믿음은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의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섯 번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5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도 우리도 같은 의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못 믿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성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한 믿음.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심치 아니한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이 더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손으로 쥐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견고해서 미리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은 하셨지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더 견고해서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확신의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의심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더 견고해서 내가 비록 열매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능히 이루시는 확신의 믿음. 약속대로 이루시는 확신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목자와 같이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 여호와의 은사로 모든 우리의 경제 활동에 축복이 모아지는 축복. 세 번째,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의 축복. 이 축복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은 일정이 있으셔서 부족한 제가 대신 섰습니다. 먼저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그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